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요즘 잘 주무시고 계십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다시 한번 잘 주무시고 계십니까? 빗소리에 잠을 못 자기도 하고 더워서 잠을 못 자기도 하고 아파서 또는 근심거리가 있어서 또 너무 피곤해서 잠을 못 자기도 하고 그래서 현대인들은 수면 부족 또는 이것이 이제 병적으로 가서 또 불면증까지 앓는 분들이 많습니다. 잠을 못 자면 그냥 하루 잠을 못 잤구나가 아니고 이것이 지속되면 체내에 산소가 부족해서 예민해지고 불안한 증상이 나타나고 또 정보를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억 상실과 같은 증상도 나타나고 우울하고 또 체중이 스트레스로 인하여 폭식을 하게 됐기 때문에 증가하고 또 인지 능력이 저하돼서 꼭 술 취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띵하기도 하고 노화, 피부 건조, 푸석푸석한 모습이 나타나기도 한답니다. 여러분들 얼굴 보니 그러지는 않는 것 같은데 현대인들의 여러 가지 병적인 증상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피터팬 증후군, 어린아이로 남고 싶은 심리 형상으로 인해서 실패와 두려운 마음을 늘 갖고 있고 그래서 성장하고자 하는 또는 책임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증후군, 또 유령진동 증후군이 있습니다. 전화를 못 받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해서 항상 징하고 울리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보고 또 보는 그런 강박 증상, 오셀로 증후군, 배우자를 늘 의심하여서 근거 없이 몰아세우는, 그래서 자신도 비참해지고 상대방도 비참하게 만드는 증후군, 샌드위치 증후군도 있습니다. 공동체나 가족한테서 소외되고 환영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아서 항상 서운하고 항상 무언가 손해본 듯한 느낌을 갖는 증후군, 무드셀라 증후군도 있습니다. 과거에 안 좋은 것은 다 잊어버리고 좋은 것만 기억한다. 이렇게만 말하면 좋겠지만 자신이 한 잘못된 행동들은 다 잊어버리는 것이죠. 합리화시키는 증후군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증후군, 이것은 부모나 또 누구의 반대가 심하면 심할수록 옳지 않은 사람에게 더 애정을 느끼는 그런 증후군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이런 증후군이 없어야 될 텐데요. 빈둥지 증후군도 있습니다. 중년 여성들이 가장 많이 겪는 문제로 자녀들이 다 떠나고 나서 정체성의 회의가 생겨 공허하고 또는 무력함을 느끼게 되는 증후군입니다. 이와 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이런 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증후군이 병적으로 더 나타나게 된 현상들은 이제 3대 질병이라고 하는데, 공황장애, 이런 공황장애 증상이 나타나면 10초 내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이릅니다. 숨을 못 쉬게 되고,
또 내 안에 다른 존재가 들어온 듯한 느낌을 받고 죽음의 극심한 공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울증, 삶의 의미가 없고 결국은 자살을 하게 되는데 남자보다 여자가 많고 전 국민의 48% 이상이 우울 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또 과식이나 거식증, 성격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민감하고 자신의 이런 모든 불편함을 먹는 것으로 해결하는 그런 증상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만족이 없기 때문에 항상 만족한 것을 찾아 헤매는, 심각하면 결국 사망에도 이르게 되는 그런 정신질환 병입니다. 왜 이러한 병들이 현대인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생기는 것일까? 더 많은 약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과거에 비해서 더 편리하고 더 혜택도 많은데, 볼 것, 먹을 것, 또 누릴 것, 즐길 것들이 많은데, 편하게 하고 풍부하게 하는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부족함을 느끼고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며 병이 드는 것일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한마디로 피곤하다.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도 만족되지도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더 모으려고, 더 보려고, 더 들으려고 그렇게 허우덕거리니까 피곤함이 더해지는 것이다. 풍요한 세상 속에 부족한 현상은 급기야 몸의 병을 일으키고 정신의 병도 나타나게 된다. 우리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피곤하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비치는 내 모습이 정말 나의 모습입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웃고 있는데 정말 우리 속에는 문제가 없는 것일까? 불안하지는 않는지요? 문제는 없습니까? 최근 충격을 받았거나 또는 우울한 마음을 떨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늘 풍성하고 만족하며 살아야 되는데 어딘가 무엇인가 비어가는 듯한 또는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병, 이러한 병들은 없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해 봅니다. 남편을 5명이나 바꾸었지만 여전히 허전하고 목말라 하는 그 여인, 그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예배를 사모하는 자였습니다. 삭개오와 세리 마태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께 찾아 나왔던 사람들, 그들은 하나같이 교회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문제가 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어떤 관리, 그도 예수님을 찾아 나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에는 어떤 청년, 재물이 많은 청년으로 기록하고 있고,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선생님이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달려 나왔다는 것은 무엇인가 절박했다라는 것. 그에게는 무엇이 부족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젊은 나이에 그는 성공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병이 든 것도 아니지요. 가족들이 아픈 것도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얼마나 절박했으면 달려와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일까? 오늘 이 시간에 남모르는 문제와 아픔으로 나오셨다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의사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병과 상처도 치료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분은 카운셀러이기 때문에 내 문제를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위로가 되실 뿐만 아니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공급자이기에 우리의 인생의 부족함,
피곤함을 제거해 주시고 참으로 복된 것들로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시지 못할 일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고치지 못할 병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오늘 그분 앞에 나왔다면, 이 젊은 청년처럼 주님 앞에 나왔다면 오늘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무엇이 부족한가? 청년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그리고 무엇을 채워야 하는가? 그 첫 번째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청년은 다른 것은 다 있었지만 주님이 없어서 절대 부족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왜? 물질은 공허함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성공은 인생의 낮은 자존감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편리는 하겠지만 그 부족함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피곤함을 씻어낼 수는 없습니다. 도리어 물질은 점점 더 큰 문제거리를 만들어내게 되었겠죠. 부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만족하는지, 행복하는지, 마냥 즐겁기만 하는지. 물질은 우리를 진정 행복하게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은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늘 부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부족을 채울 수 있을 만큼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을 만큼 진정 가치가 있고 복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너 문제가 있다. 문제가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죽은 사람 외에는 문제가 없는데,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너 문제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던 것도, 외동딸이 병들고 혈류증에 걸리는 것도, 또 날 때부터 소경이 되고 안진병이가 된 것도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우리는 사람을 따르면 실망하게 된다. 물질을 의지하면 다 잃어버리게 된다. 쾌락을 추구하면 심판받게 된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예수가 필요하다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달려나오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름에는 목적과 계획이 있으신데 그분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영생의 복을 누리도록 그분은 계획하고 계시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아는가?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사람들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고, 또 십자가로 죽게 하셨고, 또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하여 부활하시게 하셔서 마침내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과 영생의 계획을 다 이루셨던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지신 그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병에서 고쳐지게 된다. 부활하신 그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무슨 문제든지 다 해결하게 된다.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진정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구원자를 보낼 것이다. 구약. 구원자가 오셨다. 신약. 구원자를 따르는 삶을 살아라. 사도행전 계시록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문제 있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회복되었습니까? 어떻게 치료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동일하게 오늘 우리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는가? 나에게는 예수가 필요하다. 우리의 영혼이 소리치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예수가 더 필요하다. 자녀들의 문제, 식구들의 문제, 또는 돈이나 명예의 문제, 여러 가지 기타의 문제,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상황, 또는 해결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문제가 있을 때도 나에게 예수가 필요하다. 이것들을 내 영혼이 소리칠 때 아멘, 그리고 주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분의 이름을 떠올리기 위해 찬양하고, 그렇게 그분을 묵상하며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 내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여 달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문제는 작아지고 능력과 은혜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는 예수가 필요하다는 증거이지 않습니까? 외로우신 분 계십니까? 병들었습니까? 문제가 있으십니까? 다 예수만 계시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왜 왔는가? 사람을 보러 온 것도 시간을 때우기 위한 것도 아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것이라면 십자가를 보며 날 위해 몸짓이셨구나, 대신 저주를 당하셨구나, 그래서 날 낫게 하시는구나, 날 그래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깨닫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부르며 그분은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날 기뻐하셔서 사랑하셔서 이곳에 오게 하셨구나, 목 놓아 찬양하게 하시는구나, 립싱크 하지 말고 찬양하는 것이죠. 말씀을 들으며 저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복의 말씀이구나, 그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으로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가뭄의 단비를 필요로 하듯 은혜를 필요로 하는 저희들은 그래서 예수가 더 필요하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 앞에 문이 열릴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하나님 나 병들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나 문제 있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주님 너무 힘듭니다라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마침내 응답하시는 하나님, 마침내 기도의 소리에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28절부터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다 버리고 주를 따르면 망할 것 같은데, 실패한 인생인 것 같은데 도리어 여러 배를 받고 영생까지 받게 된다. 주님의 이름을 구하는 이 시간이 낭비인 것 같은데 아니요.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이 우리의 삶이 허망한 것 같은데 아니요. 여러 배를 받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영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이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부름이 산 위에 올라서 야호 외치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주님의 이름을 나의 마음에 한 번 더 품는 것이 세상의 정보 지식을 얻어서 100점 맞는 것보다 더 낫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그 이름을 한 번 더 부르고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피곤함과 병듦에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받을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없다면 우리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존재이겠죠. 비가 와도 그 비를 받지 못하는 식물들은 다 말라버리듯이 예수님이 우리 속에 없다면 우리는 은혜의 단비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풍요로워져도, 정치가 안정되게 된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가 없다면 그것은 평화가 아니고 그것은 불안이요 형통이 아니고 그것은 좌절이고 슬픔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다시 점검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것이, 성령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깨닫고 감사하고 채워지는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무엇이 부족한가? 믿음이 필요하다. 실천하고 행하는 믿음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부자 청년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다 지켰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다 행했는데 왜 나에겐 복이 없습니까? 다 내가 순종하였는데 왜 나는 약속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정말 그가 다 지켰을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61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그것을 다시 두 종류로 구분하면 이렇게 하라라는 계명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계명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계명은 365개로 1년의 날수와 같습니다. 매일매일
점검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지키라라는 계명으로 주셨다고 생각하고, 하라는 계명은 248가지로 인간의 뼈 숫자와 같다고 합니다. 몸을 사용하여 지켜야 할 계명이 248개가 있다라고 유대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의 말을 잘 들어보면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았는데 하라는 것은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많은 규칙은 따르는 것 같은데 올바르게 행동해야 될 행동들은 전혀 하지 않은 모습처럼 보입니다.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 말씀을 듣자 그는 주님을 떠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계명은 지켰는 것 같은데 그의 삶은 의롭지 못합니다. 나쁜 짓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선한 사람이 되지 않았어요. 그는 계명을, 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한 것 같은데 전혀 그의 삶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라는 계명에 순종해야만 그의 삶은 형통해지는 것이죠.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삶은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또는 가족들이 엄마는 교회와 집에서가 모습이 달라, 목사님에게 하는 행동, 성도에게 하는 행동, 나한테 절반만 해도 내가 당신 업고 다니겠다 뭐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양면 있는 동전과 같습니다. 교회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동일한 믿음으로 지켜 행해야 합니다.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아유, 저 사람 요것만 고치면 복 받겠는데, 이런 것이 보이죠. 교회 와서 봉사는 하는데, 교회는 오는데 예배 생활이 좀 뜸하고 예배는 빠지는 모습을 보면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문제가 생기는데. 교회 와서 사람들과 교제하고 커피를 마시고 대화는 많이 하는데 기도하는 자리에는 잘 나오지 않는 모습을 보면 공허해질 텐데, 말만 많아질 텐데. 또 헌금 생활은 하지만 철저한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지 않고 그냥 규모가 없이 들락날락 하는 모습을 보면 인생의 가뭄이 찾아올 텐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 또 하늘비전교회 성도님들에게 무엇가 필요할까?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계명을 지키는 것 같은데 정말 그 약속의 말씀들이 임하지 않을까? 말씀 묵상을 잘 안 해서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진도 아리랑 아십니까? 아리랑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아리랑 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가사는 아시죠?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아십니까? 자, 이 가사를 살펴보면 아리하고 쓰리하고 무슨 관계인지 아세요? 자, 아리하고 쓰리가 부부라면 아라리는 그들의 자녀가 됩니다. 아리랑 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그리고 맞죠? 은은 부부관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라리가 만약에 부부라면 아리랑 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라리가 부모라면 또는 특별히 어머니라면 아리와 쓰리의 관계는 형제관이 됩니다. 그리고 하는 이 표현은 심한 고통으로 나왔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사는 아는데 이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았던 것이죠. 둘째로 어원적으로 이 아리라는 말은 곱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랑은 임을, 그러니까 사랑하는 님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아리랑은 고운 나의 님이라는 뜻이 되고, 쓰리는 마음이 쓰리고 아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도 아리랑은 사랑하는 이를
사랑함으로 또는 떠나보냄으로 가슴앓이를 하는 사람의 노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19세기, 20세기 초에 개화의 시기 또는 외세의 침탈로 인하여 고통받는 나라에 대한 애국을 남녀의 또는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노래한 것이 진도 아리랑 또는 대부분의 아리랑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진도 아리랑의 이 배경과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다시 한번 부를 때 내용이 달라지겠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마찬가지로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정도는 읽었습니다. 들었습니다. 많이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 묵상을 하지 않으면 그 주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구약에는 양과 소를 잡았는 줄 아십니까? 그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몸을 찢지 않고 대신 죽으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왜? 언제? 묵상할 때. 초대교회 당시에는 왜 남자들만 목사였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남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경 구절 속에서 왜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는 다윗이 물맷돌, 돌멩이를 5개를 주머니에 들고 나갔는 줄 아십니까? 첫 번째 것으로 골리앗을 넘어뜨렸는데 그럼 나머지 4개는 그냥 덤입니까? 쓸모없는 겁니까? 아니죠. 블레셋은 5부족 연맹체이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때는 한 사람을 본 게 아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하여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를 치기 위해 돌멩이 5개를 들고 나아간 거예요. 그의 싸움에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말씀을 묵상할 때에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의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속을 살아나게 하고 찔러 쪼개고 변화되게 하고 고치게 하여 나로 하여금 의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바르게 하고 의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를 지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늘비전교회 성도라면 매일 아침 말씀 묵상하는 것은 이것은 계명입니다. 할렐루야. 하늘비전 만나 서점에서 다 팔렸습니다. 남의 목사님 광고하셨는데 이제 프린트해서 쓰셔야 돼요. 이제 8월부터는 1,500권을 주문했답니다. 할렐루야. 7월호가 다 팔려서 8월달부터는 1,500권을 신청한다는데 뭐가 배가 아파가지고 아멘이 없습니까? 할렐루야. 교회가 왜 남는 장사를 하지 않고 손해보는 장사를 하느냐? 성도님들이 은혜 받게 하기 위해, 말씀 묵상을 통하여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여 복을 받게 하기 위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 위해. 나이가 들어서 잘 못한다고 핑계하지 마십시오. 마음만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글씨가 작다고요? 돋보기 있지 않습니다. 손주에게 읽어달라고 하십시오. 바쁘다가요? 그래도 밥은 먹잖아요. 영혼의 양식은 먹어야 되죠. 뭔 말인지 모르겠다고요? 그러면 정말 회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청년들과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게 하고 그 문제에 답을 쓰라고 했는데 청년들이 답을 못 써요. 그 대학생들이 인서울 명문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깨닫지를 못하니까 답을 못 찾는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둘 중에 하나지 뭐, 하나님이거나 예수님이거나. 근데 청년들이 답을 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구원받은 자들이 읽을 때 마침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를 보십시오. 그는 한 나라의 재정을 담당할 만큼 유력자였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성경을 읽었지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평신도 빌립 집사에게 해석을 맡기지 않습니까? 아볼로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학자, 그도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그냥 가죽으로 텐트 만드는 사람이, 그 부부가 그를 불러 자세하게 깨닫게 할 때 그 눈이 띄어졌던 것처럼 성경을 누가 읽어야 되느냐? 똑똑할 때 읽어야 된다고요? 아니라니까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 그 길이와 사랑의 넓이와 그 높이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부자 청년처럼 되지 않으려면
말씀을 묵상하여 오늘 나에게 뭘 하라고 하시는지, 뭘 하지 말라고 하시는지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야죠. 어떤 위로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지, 어떤 복된 약속을 주시며 행할 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지를, 선물을 들고 기다리시는지를 발견해야 되죠. 그래야 부족하지 않은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삶이 필요합니다. 부자 청년은 자신을 위해서는 많이 투자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살지를 못했습니다.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었지만 그 나라를 위해서 아무런 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청년은 어쩌면 심령의 소리를 들었을지 모릅니다. 야, 너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지옥에 갈 것 같아. 야, 너 하나님이 모르신다면 어떡할래? 갑자기 자신은 부족함이 없는데, 다 행한다고 생각했는데, 영생, 내가 죽으면 영생을 얻을까? 내가 천국에 갈까? 고민해 봤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사실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것을 깨닫고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이죠. 어머니의 뱃속에서 아이가 10달, 9달 동안 머무른 이유는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기 위한 준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는 이유는 여기서 살기 위해서 살기 아닌 거라 영원히 살기 위한 준비 과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 하나님이 찾으시는 헌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함을 행하기 위해, 저 천국에 부요하게 살기 위해, 복을 누리기 위해 이 땅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삶은 천국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는 아마 사람을 만나도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만 만났을 것입니다. 돈을 써도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일, 투자가 되는 일에만 돈을 썼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나만 복받기 위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사람 곁에는 항상 손해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만났는데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내가 힘들어.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돈을 쓰고 내 시간도 빼앗긴 것 같고, 가족들도 그런 이기적인 모습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는 모습. 이렇게 살면 100% 실패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 영생을 얻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몸도 마음도 자신을 위해 쓰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써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 영생뿐 아니라 세상에서 여러 배, 30배, 60배, 100배를 받게 될 것이다. 일원동에 제 대학 친구 김범수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가 다니는 교회가 건축한다고 하니까 그는 빚이 한 3, 4천만 원 있었는데 3, 4천만 원을 더 융자를 받아서 건축 현금을 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운 것이 없다고 하고 또 그것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야, 너무 많지 않냐?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투자라고 말했습니다. 투자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드리는 건 투자다. 지금 현재 카톡으로 우리 동기들이 이제 목회자도 있고 평신도도 있고 동기들 중에 손에 드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건물 산다고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만나면 밥은 사는데 커피는 저보고 사라고 합니다. 아, 짠돌이에요. 네? 밥도 10,000원이 안 되는 걸 사줘요. 칼국수. 커피가 더 비싼데 말이죠.
짠돌인데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때는 손이 크더라고. 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빚을 내서라도 돕는 모습을 보입니다. 동기 선교사님이 힘들어하니까 그 선교 헌금을 보냅니다. 왜?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하나님께 드려서 손해난 적이 없다. 그의 인생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일에 그는 열심히 냅니다. 동기들한테는 짠돌이면서. 왜? 그는 하나님께 투자하고 믿음으로 살고 온몸과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그는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께 드려 저 천국에 쌓을 것들을, 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교회 청소, 식당, 셀 리더로, 판매처로, 교사로, 주차관리로, 차량 운행으로, 꽃꽂이로, 방송으로 남이 모르는 일거리를 찾아내서라도 내가 저 하나님 나라에게 쌓기 위해, 하나님께 내가 투자하기 위해 내 몸을 드리든 마음을 드리든 믿음을 드리든 물질을 드리든 헌신해야만,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배로 만족함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공짜가 없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고 반드시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왜 주님은 이 부자 관원 청년에게 전부를 내놓으라고 하실까? 10%, 20%, 절반만 내놓으라고 해도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전부를, 그에게 돈을 믿고 살 것이냐, 하나님을 믿고 살 것이냐는 전부를 드리느냐 드리지 않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선택하지 못하고 머뭇머뭇하는 인생을 살면 흔히 가랑이가 찢어지는 인생이 됩니다. 이것도 아닌 것이 저것도 아닌 것이, 물에 물 탄 듯이 술에 술 탄 듯이 덥지도 차갑지도 않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에게는 주님만 있으면 된다고 고백하는 신부가 필요합니다. 이웃집 아저씨, 옆집 아줌마는 커피 한 잔 사고 또 빵 하나 줄 수 있지만 월급을 다 주지는 않습니다. 어려울 때, 아플 때 곁에 있어주지 못합니다. 오직 신랑 되시는 주님만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고 돌보고 지키십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었는가? 주님이 죽었기에 우리는 몸과 마음을 그분께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셨는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신부를 그분은 찾고 계십니다. 이웃집 아저씨의 모습으로 주님 곁에 가면 난 너 모른다. 옆집 아줌마의 모습으로 가면 나는 나와 상관이 없다. 오직 주님의 신부만 저 천국의 문을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움켜잡고 있는 것 중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사라지지 않는 영원하신 예수님만 영원하게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부를 들여 예수님을 사야 합니다. 저 천국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투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먹으며 말씀에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 인생은 부족하지 않고 풍요로워지고 샘솟는 기쁨이 넘쳐날고 우리 인생은 마침내 능력 위에 능력이,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지는 그런 복된 삶이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